세상에 안전한 인생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하와이 내가 유튜브를 여러 개를 봤어요. 하와이에서 올라온 유튜브를 뉴스도 보고 여러 개도 보고 현장에서 유튜브 촬영한 것도 보고 거기서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 사람들은 세상이 다 안전한 곳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거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상 천국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거기가 화마가 들이쳐서 그렇게 불살라서 집이 1500채가 완전히 전소되고 수백 대의 차량이 다 불타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불타기 하루 전까지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여긴 지상낙원 오늘 우리 진짜 잘 왔어. 마음껏 즐기자. 마음껏 놀자. 아마 다 그러고 왔어. 한국에서 어떤 사람인데 늦게 결혼을 했는지 재혼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50대가 넘었는데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가족여행을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이 뭐예요? 우린 지상낙원으로 지금 가족여행을 가는 거야. 결혼 10주년, 부모님 결혼 10주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결혼 10주년이 악몽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출발하기 전까지도 전혀 몰랐던 거예요. 만약에 출발하기 전까지라도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미치지 않고는 거기 가지 않겠죠. 왜? 사람들은 다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오락실이 있고 사람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아주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天安门이 있는 데가 그 사람들 얘기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140년 만에 이렇게 홍수가 140년 만에 이렇게 났대요. 그 사람들은 뭐 140년을 살았겠어요? 140년 전에 기록을 보니까 오늘처럼 비가 온 기록이 거기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전에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는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는 정말 안전한 곳이다. 제가 놀란 것은요, 대한민국이 하나님 돕고 있다는 생각이 이번에도 들었어요. 태풍이 역사상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거는요, 100년, 200년 전에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기록이에요. 이렇게 그냥 정통, 부산에서부터 그냥 대전에서부터 그냥 질러서 이렇게 북한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이게,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대한민국 이제 죽거나 아니면 엄청난 고통이 오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걱정이 됐어요. 왜? 이게 관통을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죽어나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농경지가 훼손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피해자가 나올까 생각했는데, 아니, 의외로 우리 집 창문 열어보니까 소울이 빠져나갔다고 하면서 태풍이 그 밖에 나무만 조금 휘적휘적거리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야, 이건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만약에 그 상태로 돕지 않고 그 상태로 그냥 그 강력 태풍이 지나가면서 비를 300mm 이상 쏟으면서 그냥 밑에서부터 위로 강원도까지 쏟았으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번 보이스카우트 그 행사에는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어. 물론 배탈 나고 뭐 장염이 걸려고 뭐 병원에 온 사람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잘 마무리가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오늘 보면은 사람이 지혜로운 자세를 갖는 게 뭐냐면, 사람이 지혜로운 자세를 가지고 인생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뭔지 알아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너네 아빠는
내가 아이들을 소유해서 내 물건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까 모를까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식은 자기를 보는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인생인데,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이게 지금, 이거 사람이 이렇게 성인이, 그것도 노인이잖아. 노인이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건데,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도 않은데 지금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인생이 뭔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인생이 뭐로 여기냐면 너네 아빠는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여겨?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로 그게 인생이 단 줄 알아요. 그리고 죽음이 찾아오잖아? 그때 울어요. 죽음 앞에서 울어요. 왜? 물론 슬퍼서도 우는 사람이 있지만 허무해서 우는 사람이 많아요.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데 내가 왜 이걸 못 깨닫고 왜 이렇게 살았어? 그때서 후회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 너희 할아버지도 그랬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 아빠가 술이 잔뜩 차갖고 일선 가서 아버지 무릎을 채가 술 채서 아버지 무릎을 꿇고 잠이 들었는데 뭐가 뜨거운 게 떨어지더래. 그리고 뭔가 잠깐 듣던 거야. 아버지가 자기를 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 돌아가시기 한두 달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벌써 할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던 거. 어떤 인생을 그 할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 할아버지도 똑같았어요. 뭐? 자식을 자기 손에 몰래 여겼어요. 할아버지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르쳐야 할 교육을 악랄히 아이를 공장에다 팔아 넘겨버리고 1년치로 월급을 땡겨서 자기가 가져가서 막 써버린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가서 일을 아무리 해도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월급을 안 주냐? 네 아버지가 미리 다 가져가셨다. 그때 아버지가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참 미치는 거죠. 참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식을 부모가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자면 자식은 나의 소유야. 내가 공장에다 갖다 맡기면 1년치 미리 돈 땡겼어. 이게 뭐야?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나를 소유 몰래 여긴데. 근데 웃기는 거는 그 아들이 또 아버지가 돼서 자기도 자녀를 소유 몰래 여기는 거야. 근데 몰라요. 자기도 그런 아버지한테 그런 쓰라린 경험을 했는데 나도 똑같이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면서 나도 모르고 있다는 거야. 그죠?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뭐야? 할아버지가 살던 인생은 똑같이 살아. 자식을 소유 몰래 여기면서. 근데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이거 무서워요. 이게 뭐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예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너를 일부러 세상에서 완전히 떠나고 버려지게 만들어서 일찌감치 하나님을 찾고 인생이 뭔지를 일찌감치 아주 깨닫게 만들고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근데 내가 단점이 그렇게 잘하니까 단점이 뭐냐면 목사이면서도 내 단점이 뭐냐면 섬기는 걸 못해요. 왜? 좋은 부모 밑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성경을 받으면서 자랐으면 섬기는 거에 대해 익숙한데 난 섬기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섬기는 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뭐만 익숙해요?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만 익숙해요. 그러니까 사모는 어떻게? 사모를 가만히 봐봐요. 사모는 섬기는 건 익숙해요. 섬기는 건 정말로 끝낼 정도로 익숙해요. 아주 성인이 됐는데도 익숙해요. 자녀이가 나이가 뭐 30이 넘었는데 지금도 아침에 비빔밥 이렇게 갖고 야 너 꼭 먹고 가 기도하라고 오면서도 그렇게 몇 번씩 얘기해. 내가 쳐다보면 참 어린아이가 하겠어. 근데 또 웃기는 거거든요. 일어나갖고 반찬 그렇게 해놓으면 또 거기다 비벼 먹고 또 그렇게 안 해놓고 국만 먹고 있으면 아침도 안 먹고 그냥 가요. 그러니까 하이 참. 응? 그러니까 내가 사모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의 종이 되려면 사모 같은 사람을 만나야 돼. 섬김에 익숙한 여자를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주의 종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뭐죠? 만난 게 내 마음대로 만난 게 아니라 숙명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위한 숙명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좋고 살고 이런 것 때문에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숙명적으로 하나님을 우리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이 살아온 60평생의 관통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는 뭐라고 그래요? 인생이 뭔 줄 안다고 그랬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이 뭔 줄 아는 거예요. 인생이 뭔 줄 안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줄 알아야죠. 아니 자기가 기차를 타고도 이 기차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타고 있다면 이게 시간 낭비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아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열차를 타고 앉아가지고 지금 왜 그러고 있어 바보같이. 하나님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인생은 한 번이라고 가르쳐요. 인생은 두 번이라고 얘기 안 해요. 한 번이라고 가르쳐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마음 끌리는 대로 살아라. 너희 마음 가는 대로 살아라. 진짜로 하면은 그래. 너희 마음 끌리는 대로 너희 마음 가는 대로 살아라. 그런데 너가 결정한 대로 결과도 네가 먹을 것이고 너가 결정한 대로 심판도 그대로 받게 될 것이다. 네가 마음 가는 대로 사는 만큼 거기서 불법이나 잘못된 만큼 그대로 다 받을 거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해? 그 벌을 받더라도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결정하는 대로 살아라는 거야. 그 대신에 네가 결정하는 건 네가 대가를 반드시 치를 거라는 거야. 겁나잖아요. 그러면 함부로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신중해지잖아요. 야, 내가 하나하나 결정한 대로 내가 여러분 리더자가 되는 게 리더자는요 회사에 출근해서 막 8시간 동안 코피나도록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리더자가 아니에요. 리더자는 뭐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 회사 나올까 말까 하면서도요 중요한 결정을 이 사람은 다 해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은요 앞으로의 삼성이 중국, 미국, 일본에서 살아남으려면 앞으로 삼성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를 고민하다가 네덜란드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네덜란드에 가서 뭐예요? 반도체 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에 가서 협업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투자하기로 하고
네덜란드에도 투자하고 네덜란드가 또 우리나라에서도 투자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더 앞선 기술을 가기 위해서 결국은 뭐냐면 왜 그렇게 하느냐, 중요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고 내가 과연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 앞으로 이 삼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삼성이 코로나 이전만 해더라도, 아니 코로나 중간 2020년 2021년만 해더라도 일본의 반도체 장비 뭐 전자부터 10개 회사가 버는 것보다 삼성이 버는 게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쇼크를 먹은 거예요. 미국도 쇼크를 먹은 거야. 삼성이 일본의 전자회사를 딱 짓밟네 하나가. 아, 이거 삼성 너무 키웠네. 그럼 삼성을 약화시키려고 바이든이 벤치라를 당한 거야. 안 되지, 지가 지랄해봤자. 예, 미국이 성공하려면 절대로, 왜 참 이상한 게 모르겠는데 그것도 하나님 뜻일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은 하나님이 내시는 거잖아요. 아니 80이 넘은 사람은 엊그제도 또 실수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78세 먹은 트럼프가 다음에 또 대통령, 아니 그렇게 인물이 없어가지고 거의 70, 80 먹은 사람들이 역대 대통령도 그런 사람은 다 은퇴하고 나가 떨어져야 할 나이에 더 하겠다고 버티고 있고, 또 하나는 78세 된 사람이 자기가 대통령 하겠다고 또 나서는 거예요. 참 엄청나요. 그 결국은 뭐야, 하나님이 인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지혜래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지혜예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아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2절, 4절, 6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내가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대개 보면 대령까지는 닳고 별 다는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요. 대위에서 소령 달기가 정말 어려워요. 또 대령에서 별 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별만 달았다 하면 그 다음부터 준장, 소장, 중장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대령에서 이게 올라가는 게, 거기에서 올라가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거의 대령에서 다 예편시켜버려요. 정말 저 사람은 대령 별 달아야 되는데 너무 아깝다, 그냥 제대시키기엔 너무 아깝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 아세요? 제대를 시켜요. 국비로 유학을 보내요. 미국 정보계통에. 이제 유학을 보내서 1년 동안 유학한 다음에 와서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에 과장으로 앉혀요. 그래서 60세까지 그렇게 과장을 합니다. 내 동기, 내 후배도 있고, 내 후배가 지금 국가정보원에서 과장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다 과장으로 앉는 거예요. 왜? 별은 달만을 한데 자리가 없어. 그렇다고 이 인재를 그냥 제대시켜서 민간인들이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유학시켜서 다시 보내서 국가정보 요직에 다 갖춰놓는 거야.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대령에서 아주 수지 소리 듣는 사람만 한해서 그런 일이 벌어요. 군대에서는 뭐야? 군대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줄이 중요하다고 해요. 줄을 잘 써야 되고, 줄이 있는 놈은 정말로, 어느 놈은 카투샤, 주미의 아들이 카투샤, 미국 미8군에 들어가면 카투샤가 되면 어떻게 미국 군인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냥 이건 점호도 없어요. 군인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거의 뭐 그냥, 그래서 거기서 이제 특별히 훈련할 때만 빼놓고는 거의 뭐 통역장교 한다 그러면
통역관 한다고 더 그렇고, 우리 형님도 그랬어요. 근데 군대 생활이 아니야. 미국 물자를 빼가지고 집으로 갖고 오는데 어마어마할 정도니까. 그 당시에 60년대에 미국 물자를 빼가지고 청바지도 가져오고요, 군복도 가져오고요. 군복을 가져오면 그냥 입다가 걸리니까 물감을 들여서 입어야 돼. 그냥 입고 돌아다니면 걸려요. 당장 걸려요. 그러니까 물감을 들이니까 꺼멓게. 근데 꺼멓게 처음에만 물감 들이지 나중에 빠지면 딱 군복 표시가 나오고.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군대에서 모임 하나를 다 해체시켜버린 거예요. 장군 다는 사람들 하나에 아니면 장군 안 되니까 그걸 다 해체시켜버린 거예요. 하나씩. 그러니까 김영삼이가 한 거는 그거를 했어요. 육사를 해체시킨 거예요. 하나씩 하나의 조직, 전두환이 조직, 하나의 조직 다 해체시켜버렸어요. 지금 아주 군대에서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군대를 다 망가뜨렸어요. 왜? 육군사관학교 가도 사람이 자부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미군에는 무슨 사관학교 들어가면 막 자부심이 대단해. 영국도 그렇고 사관학교 들어가면 막 대단해, 자부심이.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육사에서 지금 자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자퇴를 안 받아주고 막 면담시켜서 어떡하든지 막 졸업시켜가지고 장교를 안 쳐내려고 안 하려고 하는 거야. 네. 대통령 바뀌니까 이거 허당인 걸 아니까. 대통령 바뀌니까 장교고 군인이고 병사고 뒤집박죽이 돼가지고 완전 오도박죽이 다 망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전한 인생이야. 지혜로운 사람은 안전한 인생에 택하는 게, 그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2절 그 다음에 4절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또 6절에 보면 그간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니 아니하리로다. 그런 것들, 재앙을 두려워하지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어떤 자는 안전한 인생은, 그럼 안전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데요? 주님께요. 여러분, 우리가 우산을 들으면, 내가 아무리 우산 들고 있어도 우산을 내 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산 들고 있어도 비는 다 맞아버려. 그죠? 애들이 잘 그러죠, 꼬마 애들이. 비를 막 오는데 분명히 우산은 쓰고 가는데 옷은 다 젖히고 돌아다녀. 야, 이놈아, 우산을 그렇게 쓰면 어떻게 이렇게 딱 해가지고 우산 들고 네 몸을 들어가야지. 그래야 비를, 너를 보호할 수 있지. 오늘 그 말씀 하는 거야. 나의 여호와를, 나의 그늘로 들어오는 자는 갑자기 임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 지금 하와이에서 일어나는 그게 뭐예요? 세상 누구도 그거 예언한 사람 없어요. 하와이가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예상한 사람도 없고. 왜? 거기는 밀림이 우거진 지역이에요. 자연 발화로 불이 일어날 지역도 아니었어요. 그냥 야산 같았어. 바닷가기 때문에 그래서 관광지 여행 산업으로 발전된 그곳이기 때문에 바다도 뭐 정말 깨끗하고 물도 정말 좋고 이랬는데, 그곳이 100년 동안 아무 이상 없던 사람들이 거기서 나고 자란 사람도 처음 봤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처음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아니 여기가 이런 재앙이 내릴까 상상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6절의 말씀이 흑암 중에, 갑자기죠, 어둠 중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병이 찾아오고,
누구야, 그 영화배우 중에 안성기 씨 있죠. 혈액암 걸렸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건강했어요. 피부도 하나도 늙지도 않고 그냥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화면에 나타나는데 박정훈이가 이렇게 손을 부축하고 가요. 70 넘어서. 항암 치료받고 무슨 영화 예술대상 하는데 거기 이제 잠깐 초대받아서 앉으려고 하는데 박정훈이가 잘 부축을 해갖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해요. 늙으면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유튜버가 60인데 푸시업을 계곡에서 푸시업을 50번을 해요. 1세트가 근육이 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딴 거 할 필요 없어요. 헬스클럽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계곡이나 어디나 이런 데 좋은 데서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50개씩 아니면 안 되면 10개씩 한 세트씩 계속 이거만 하면요 저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내 나이 정도 된다 봐요. 그런데 피부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이건 뭐 그냥 20대 몸이야. 20대 몸. 근데 갑자기 찾아오는 병은 그런 몸에 병이 못 찾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소용없어야 찾아오는 병을 못 막아요 인간이. 아니 혈액에서 적혈과 이런 걸 뭔 재주로 막아 우리가. 그냥 수술을 해봐요. 그렇게 건강한 사람도 항암처럼 몇 번만 하면 완전히 사람 기 다 빨려버려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네가 아무리 건강한지 유튜브에 건강한 척 해봐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면 그걸 누가 막니? 그걸 누가 막어?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갑자기 백주대낮이라는 건 뭐예요? 화나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이런 갑자기 이런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아무 연료도 없고 백주대낮이라는 거 도둑도 들을 수도 없고 이런 그런 아주 평화로운데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병이 갑자기 이렇게 병이 오는데 이런 갑자기 병이 와도 하나님의 우산에 들어간 자는 두려움할 것. 하나님의 우산에 들어간 자는 뭐예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두려워 아니한다는 얘기 뭐예요? 내가 아무리 두려워해야지 했다고 두려움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두려워하지 말자. 에이 두려워하지 말자. 아무리 그래도 두려움이 떠나질 않아. 이거 뭐야? 이거 병이야 이거. 아무 그래도 두려움이 떠나질 않아요. 불안장애가 뭐예요? 내가 불안장애를 앓고 있잖아요. 불안장애가 그냥 가만히 있다 되는 날에 갑자기 오거든요. 그럼 심장이 활짝활짝 뛰면서 여기 피줄까지 뛰어 가만히 있다가 빨리 약을 안 먹으면요 숨이 차요. 그 숨이 차니까 어떻게 이 피도 잘 안 돌아. 그러면 머리가 땡기면서 두통이 나고 머리도 아프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안정제를 투입해야 돼요. 그냥 항시 갖고 다니는 거예요. 안정제에 투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젊었을 때 이런 거 없었어요. 나이 먹으니까 이게 숨어있던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백주대낮이라는 건 사람들이 괜찮아 염려 없어 의학이 얼마나 발달하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해도 갑자기 찾아올 때 의학이 뭐가 없다는 거야. 뭘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 5절에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요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50대만 넘어도 자기 몸 생각하면서 건강에 좋다는 별의별 안 먹는 사람이 없어요. 별의별 거 다 먹어요. 왜?
몸에 좋다고 하면 바로 거기 다 먹어요. 그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떻게 가는 줄 아는 사람은 결국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왜 철학이 발달했겠어요? 그리스 철학자들이 왜 인생을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생이 뭔지,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그래야 하나님을 찾을 거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관심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안 찾아요. 조물주가 우리는 인생은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왔지, 어디로 가지. 예? 참 우리나라 말 중에서 제일 좋은 말이 서거하셨다보다 더 좋은 게 돌아가셨다야. 돌아가셨다. 온 곳으로 가셨어. 돌아가셨어. 근데 요즘 그것도 있어요. 임사체험 무슨 그런 채널이 있는데요.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갔다 온 사람이 뭐라고 하면 전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전생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후세계를 가보니까 내 영이 사람 육신에 임하기 전에 자기 영이 뭐에 나비였다는 거예요. 그게 보았다는 거예요. 나비였다는 거죠. 엄청 계속 내가 돌았구나 너. 누군지 몰라 돌았구나. 너무 심취해서 돌았구나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뭐예요? 똑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철학자처럼 행동하거든요. 인생 별거 아니야. 인생 어차피 다 가져가냐 그거. 이 땅에서 맨날 쾌락 위해서 살던 놈이나 구걸하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 미국 켄싱턴을 한 달에 한 번씩 그 주기적으로 유튜브에서 촬영해서 올려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한 달에 한 번씩 올리는데 거기 있는 사람 다 바뀌어요. 바뀐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은 거예요. 젊은 여자에 백인이 상당히 많아요. 요즘은요, 옛날에는 흑인이 많았는데 지금은요 백인이 더 많아. 젊은 애들이. 그럼 거기서 죽는 사람은 천막이나 텐트 안에서 그냥 자는 줄 알아요. 누가 보면. 근데 썩는 냄새가 나면 저 죽었구나. 신고하면 이제 와서 그 시체 철에 엎쳐서. 그러니까 거기서 죽는 사람이 1년에 11만 명이니까 마약으로 죽는 사람이 11만 명이야. 그럼 캐싱턴에서 마약으로 죽는 사람은 거의 70%는 캐싱턴에서 죽어. 70~80%. 거기서 맨날 시체 찾아다가 멕시코가 그러니까 미국이 멕시코한테 화를 내는 게 너희들 제발 좀 마약 마약 전쟁을 뽑기 위해서 멕시코 막 특수부대들이 막 그렇게 이게 그 마약 카르텔 얘네들은 이게 꼭 군대하고 똑같아요. 와, 그 마약 마피아 조직들이요 군대하고 싸우고 멕시코 공항을 장악해가지고 비행기에도 불지르고 막 이러고, 이거는 그냥 범죄와의 전쟁이 아니라 이거 그냥 한 나라의 전쟁인데, 이 전쟁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걔네들 무기가요, 저기 멕시코 일반 경찰들 무기는 게임도 안 돼요. 그러니까 특수부대들이 와가지고 진압하고 막 이러는. 막 진압하는데 뭐 잠깐 끝나는 게 아니라 막 한 달씩 걸리고 막 이래요. 그래서 두목의 아들을 잡았잖아요. 두목은 감옥에 보내고. 근데 이게 미국에서 그런 거예요. 야, 너희들 두목, 그 마피아 두목하고 마피아하고 연기된 놈들 다 우리한테로 보내. 우리가 철저히 걔네들 파고서 다 해서 뿌리째 뽑아버리게 보내라. 그 멕시코에서 자존심상하죠. 우리 국가에서 범죄자니까 우리가 처리할게. 미국에서는 안 돼.
너희들을 그거 해가지고 너희들이 못 뽑아. 우리도 보내. 우리가 철저히 해서 아주 완전히 다 손자리 손가락 끝에까지 발톱까지 다 뽑아버릴 테니까 우리한테 보내. 지금 그걸 신랑이 하고 있어. 근데 결국은 그 원료가 어디서 와? 중국에서 오는 거야. 중국 사람들 왜 그 원료를 그래? 돈이 되니까. 뭐 다른 거 갖고 돈 버는 것보다 그거 원료로 해서 보내는 게 훨씬 더 돈이 되니까 보내는 거야. 어떻게 해서 마약을 만들어놨더니 설명서까지 해서 보내. 그러면 이건 마약 보내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이게 원료 보내나 그렇게 설명서에서 그렇게 보내나 뭐 그게 마약이지 뭐야. 중국은 왜 그렇게 할까? 이거 돈이 되니까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되고 돈이 되고. 그러니까 뭐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뒤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몰아 그런 거 가지고. 시편 73편 27절 한번 찾아볼까요?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시리라. 계시록 9장 10절 보면 인을 떼면은 천사가 와가지고 이 인구의 3분의 1을 다 죽여버린대요. 어떻게? 자연재해로 통해서 인재를 통해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인군의 3분의 1을. 그러니까 인맞은 자라는 말인데 인맞은 자들은 살아남으래. 그러니까 신천지가 욕을 사용하는 거예요. 인맞은 자는 14만 4천 장인이들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14만 4천은 대한민국에 14만 4천 인맞은 자가 대한민국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12아들 중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인맞은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 12만 4천 명을 얘기하는 거지. 그럼 그들만 구원받고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하나님을 보호하시고 다 구원받게 돼 있어요. 응?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면서 그 재앙을 피해서 잘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인구의 생각을 해봐요.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도 사람들이 깨닫느냐? 그때 계시록이 이루어졌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바벨탑을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 다음부터 너무 무서워서 바벨탑을 짓잖아요. 하늘을 닿게 하려고. 왜? 그걸 통해서 인간이 깨닫는 게 아니라 더 어리석은 짓을 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마이크로소프트 그 누구죠? 빌 게이츠가 뭐예요? 빌 게이츠 이런 말을 해요. 인구의 지구의 인구가 너무 많아. 3분의 1은 죽어야 돼. 지구의 인구는 3분의 1이 딱 맞아. 이게 지금 한 70억, 60억 조금 넘고 70억 안 될 때 빌 게이츠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인구는 15억이나 20억이 여기 이 지구에는 지금 15억에서 20억 인구만 살아야 딱 좋다. 그럼 어떻게 해? 아프리카 게으른 것들은 다 죽어요. 똑똑한 사람들, 그 중에서 빌 게이츠 한 말이 뭔지 알아요? 대한민국 사람만 같은 사람들은 다 살아야 돼. 빌 게이츠가 대한민국을 엄청 좋아해요. 왜? 대한민국은 막 뭘 하면 해내고 막 대단한 거예요. 자기가 봐도. 그러니까 똑똑한
민족만 살아남고 똑똑하지 않는 게으르고 낙태하고 아직 그런 민족들은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빌 게이츠도 이해는 해. 인간적으로 보면 아프리카에 엄청나게 헌신하고 엄청난 일을 했는데도 끝이 안 보이니까 애들은 또 엄청나게 또 계속 낮에 끼고 또 그렇게 살기 힘들으면 애들을 낳지 않거나 하나만 낳거나 이런 게 아니라 책임도 못 지면서 엄청나게 계속 낳으면서 막 죽기도 많이 죽고 막 그러잖아요. 아프리카는. 나 어저께 놀란 게 하나 있는데 미국에서 물리학이 아니라 뭐라고 하나? 하여튼 생물학 석사기까지 받은 여자가 아프리카 마사이족 거기를 봉사하러 갔다가 마사이족 아들한테 뿅 갔어요. 그래갖고 마사이족 아들한테 뿅 가서 그래 마사이족 아들하고 결혼해서 거기 사는 거예요. 6년이 7년이 지난 남자애 하나 낳았어요. 혼혈이. 근데 이 여자는 완전히 마사이족처럼 살아. 다 벗고 이런 건 아닌데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 그 어두운 문명에서 사는 것보다 여기가 행복하대요. 그리고 점심때 되니까 염소젓을 짜가지고 그걸 데펴가지고 그 아이도 주고 남편도 주고 자기도 먹더라고. 이제 그 마사이족 젊었을 때는 좀 괜찮은데 지금 나이 먹어서 늙었어요.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더 늙더라고. 팍 늙더라고. 그 여자도 완전히 늙었어요. 이 친정 식구들이 왔어. 그걸 와서 이제 사진을 찍고 하는데 어떻게 보이겠어요? 너는 그러고 살고 싶냐? 그 여자 하는 말이 내가 무식해서가 아니잖아. 내가 생물학 석사까지 전공한 사람이야. 내가 몰라서. 왜? 세상 막 경쟁 치열하고 그런 데 사는 것보다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게 추장의 아들 며느리를 사는 게 너무 행복해. 행복하대요. 그게 소똥 말린 거 찾으러다 주고 그래요. 그거 대표해서 그러니까 진짜 생활은 단순해요. 하루 종일 하는 게 없어. 근데 생활이 하루 종일 하는 게 없어. 그저 뭐 이렇게 끼워갖고 부업을 하더라고. 이것도 뭐 이런 거 만들어서 관광객 오면 그거 팔아요. 결국은 그렇게 사는 거나 결국은 그렇게 해서 또 돈 벌잖아. 또 그렇게 사는 거나 뭐가 달라. 그래서 내가 쳐다보면 너도 참 헛똑똑이다. 너도 참 헛똑똑이다. 결국은 저 마사이족 주장만 좋은 짓 하겠다. 너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이 6년 동안을 연락도 안 하고 오지도 않았대요. 왜? 보기 싫다. 보기도 싫다. 얼마나 그게 환장한 노릇이에요, 그게. 근데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가족들이 다 포기했어요. 그래, 네 인생이니까. 잘 살았냐? 그래, 잘 살아. 그러고 이제 사진 한번 빡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 14절, 한번 14절, 15절, 1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시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저가 내 이름을 안즉. 아니 성경 안 읽어본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이 지구에는 성경 안 읽어본 사람보다 성경 읽어본 사람이 더 많아.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식으로
지식으로 그냥 읽은 거죠.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분의 모든 섭리를 인정하고 그 섭리 안에 들어온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모든 알고 그 섭리 안에 들어온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여주신대요. 높여주신대요. 어떻게 높여줄까요? 지구의 3분의 1이 죽을 때요, 입맞은 자들이,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에게 화가 임할까요? 절대로 임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환난 전에 휴가 일어날 거니까 우린 상관없어. 또 학파마다 들려요. 환난 후에 온다, 환난 중간에 온다. 저는 그렇게 쓰게요. 환난 끝에는 오면은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신앙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환난 중간쯤에는 오시지 않을까. 근데 그거를 내가 안다고 해서 똑똑한 놈인가요? 소용없어요. 그거 환난 참에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 때대로 하시는 거니까. 응?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우리가 지금 미국의 핵 우산에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랬듯이 하나님의 안전이라고 하는 우산, 그 안전이라고 하는 우산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안에 내가 들어가 있고, 내가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섭리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서 항상 그 섭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위해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희와 함께하여 저희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야, 이 세상에 환난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구하고 지켜주고 어떤 사람은 안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뭐예요? 환난 전에 오시는 건 아니죠. 환난 전에 온다고 어디 있어요? 그냥 환난 중에 오신다고 하는 말이 제일 맞을 것 같아요. 환난 중에 오신다. 16절,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온 인류의 재앙이 임하고 어떤 인간의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데 눈썹 안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특별한 보호만 받는다는 생각이에요. 요번엔 잼버리 대회 봐봐요. 환경이 열악하니까 미군들이 어떻게 해요? 미국 아이들 다 평택으로 다 평택기지로 다 데리고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거 하면 안 돼요. 잼버리 대회가 뭐예요? 다 같이 고생하고 자연의 인간이 경험하면서 서로 끈끈이 하나가 되고 막 돕고 이런 거를 배워야 되는데, 미국은 자기네 4,000명 가까운 데는 미군 평택기지를 다 데리고 들어가 버리고, 영국은 또 영국대로 자기네들 밀지간주 철수하겠다고 서울로 다 와버렸어요. 근데 호주, 캐나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잼버리 대회가 무슨 뜻인데, 이런 자연 환경도 다 경험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도움받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 되고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게 잼버리 대회지. 야, 설탄다. 이 미국 애들이 설타면 안 돼. 태양 뜨거워. 다 그러면서 응답을. 그게 잼버리 대회가 아니라는 거지. 근데 나중에 가면서 뭐라고 그래? 캐나다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야. 60년대를 체험하다가 70년대를 체험하다가 갑자기 2020년대로 오는 것 같거든요. 아니 그 파레트 밑으로 물이 오고 막 화장실에 가면 떠지면서 직업을 했더니 그 다음날 막 버스를 타고 갑자기 오는데 천지가 개별하는 걸로 오는 게 서울로 들어가면서 막 나중에 호텔방으로 들어가면 너무 충격받는데 어떻게 이런 데로 우리가 있을 수 있냐. 이게 잘못 들어온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1940년, 70년, 80년 하다가 20년대로 갑자기 그렇게 오는데 엄청난 걸 경험하면서 왔다고. 그런데 그 캐나다나 호주 부모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너네는 지금 엄청난 것을 경험하고 지금 지구의 생태계를 거기서 많은 걸 배웠을 거 아니냐. 그 나라 사람들이라고 뭐 내년에 40도가 될 줄 알고 잼버리 대회를 거기서 했겠냐 이거죠. 자연재해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거기에 순응하면서 인간이 그걸 버텨내고 그러면서 그게 잼버리 대회가 경험하는 거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냥 막 딸딸 살도 안 타고 막 살 탈까봐 뭐 이런 거 바르고 막 이러면서 그럼 뭐하러 잼버리 대회 와? 자기 돈이잖아요. 그 나는 그걸 보고서 감명받았어요. 야, 호주하고 캐나다 사람들이 근사히 원래 호주 사람들의 조상은 다 죄짓거나 강제로 노예로 끌려가서 거기 된 게 호주잖아요. 캐나다도 비슷하고 끌려가고 자기가 좋아서 캐나다로 간 사람들이 아니야. 다 그냥 뭐 살기 어렵고 힘들어서 뭐 좀 잘 살아보려고 간 게 그쪽으로 간 거예요. 다 어렵고 힘들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확실히 잼버리 미국은 글로 먹었어요. 왜? 애들을 연약한 애들로 만들어 버리더라고. 영국도 똑같아. 애들도 연약한 애들로 만들어 버려. 나중에 케이팝 그 콘서트 끝나고 걔네들 가면서 미국이나 저 아프리카 막 이런 애들 가면서 뭐라 그러냐고. 영원히 잊을 수 없대. 왜? 한 번은 막 오자마자 숨 막히는 날씨에 막 물을 머리째에 던지고 이걸 어떻게 버틸지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스치고 막 고민하고 그러다가 막 한국 애들이 막 너 덥지 뭐 이러면서 막 먹고도 갖다 주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서 막 친해지고 그래서 많은 친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더위도 막 이 다리 막 온통 막 피부병이 생기고 그랬는데 그게 정상이죠. 그런 애들이 나중에 커서 갔을 때, 우리가 자연을 왜 지금 온난화가 얼마나 심각한 것도 알고 이렇게 해야 되니 덥다고 자기 미국의 에어컨 탁방 틀어놓고 거기 다 가버리는 걔네들이 나중에 온난화를 뭘 실감하겠어요. 그래서 나는 저것들은 돈 내려고 저지랄 하려고 뭐하러 왔어? 오질 말든가. 응? 내가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도 그때 처음 생겼던 것 같아. 3학년 때가 2학년 때 전국 보이스카드에 모집하는 거야 학교에서. 근데 한 반에서 몇 명씩 모집하는데 난 들었는데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 집집마다가 이제 부모한테 동의를 받아오는데 나는 동의를 못 받는 거야. 형한테 이거 동의 썼다. 야 새끼야 우리 수준이 어떤데 이 새끼야 보이스카우트를 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냥 가. 학교 가는데 선생님이 야 보이스카우트 신청서 왜 안 내? 집에서 하지 말래. 집에서 하지 말래요 그러는 놈 나밖에 없어. 신청했던 4명이나 5명이 다 했어. 그래서 내가 보이스카우트 하면 상처가 있어 지금. 보이스카우트 지금도 상처가 있어. 왜냐면 보이스카우트 하면 이게 막 여기 이거 메고 옷도 제복 입고 소풍 갈 때도 걔네들은 특별하게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막 의심되거든. 야 쟤는 뭐 특별한 애처럼 보이고 무슨 특별한 거나 한 것처럼. 근데 왜 괜히 내가 한숨을 나오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게 아니야. 이쪽이 잘못했고 14절 15절 16절처럼 성도의 안전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을 보호를 받는 거지. 우리가 뭐 지구가 온난하다 종말이 온다 하나님 그거 몰랐을까요?
이 지구상 인구가 너무 많아서 이 지구가 포화 상태이고 이 지구가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낮에 지구의 생명체 3분의 1이 천사, 그것도 기냥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신말 탄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건말 탄자가 나오고 뭐 황색만 탄자가 나오고 네 가지만 하나는 기억이 안 나. 갑자기 이 천사들이 나올 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앙의 인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아무리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고 어쩐다 하시라더라도 자연선생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법칙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 법칙에 어울려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높여 주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대통령이 중화동에 왔는데 나를 찾아와서 사람들이 많은데 나에게 특별히 악수해 주면 뭐예요? 나를 높여주는 거잖아요. 그게 그걸 뭐냐면 내가 쟤 누군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제한을 받는데도 나는 특별히 머리탄 하나도 상하지 않고 막 지켜봐. 저 사람 크리스찬이고 저 사람 하나님의 종이고 막 이러면 벌써 높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뭐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이 땅에 있어도 상급이 와요. 이 땅에 있어도 상급이 쏟아져요. 하늘나라에 가서만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상급을 쏟는 때가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 많은 사람 앞에서 인정받을 때가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